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올라가시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내가 올라가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어디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쫓으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점령하여 그를 놓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내려 헤르몬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ጼ데와 단내를 죽였더라. 헤르몬의 곧 이름은 유다 가나안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들은 유다인을 그들을 쳐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마할 때 그에게 전하여 악사가 그에게 구하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제일 자기는 괜찮아요. 내 자손이 자손과 함께 인정하고 성원에서 올라가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나가서 그 지역과 아시도로 그 지역과 에도로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지구가 운영한 대로 그가 거기서 아나의 제비야를 쫓아내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이 사사기 순서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일 설교가 여러분들은 뭐 잘 못 느끼시는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해년 신약과 구약을 한 권씩 정하여서 순서대로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 이후에 마태복음, 그리고 신명기, 작년에 갈라디아서, 또 올해는 다시 구약인 사사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성경별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역시 마태복음,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신구약 한 권씩을 통째로 한 번에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큐티에 맞춰서 그냥 사실 우리가 또 다른 교회처럼 셀모임이라던가 또는 목자 모임 등이 없다 보니까 피드백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나눠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읽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새기고자 한두 달에 한 번은 큐티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 예배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는데 매년 지금 올해죠. 올해가 이제 구약을 할 거라서 신약을 좀 배경으로 하는 누가복음 설교가 지금 수요일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싹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몸 건강도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를 늘 이제 안타까워 여기시는 분께서 영양제를 주셨는데 뜯어보니까 한 움큼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 오메가3도 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그래서 한 번에 털어놓으면 배불러요. 그거만 먹어도.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양에 있어서 균형이 있고 또 다양한 우리가 편식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도 편협하게 보거나 또한 좀 한쪽만 치우쳐서 보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다 들으시면 좋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이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좀 시대 배경과 좀 다르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좋은 또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기도 하지만 한편 좀 낯선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이라면은 이 사사기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사사기 전체가 익숙하다기보다는 그 한두 명의 인물들이 조금 더 친숙합니다. 왜냐면 교회학교 설교에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주 단골 레퍼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사사들이 일어나서 멋지게 적군들을 물리치는 장면은 마치 무슨 만화 영화에서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사인 삼손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흰 머리를 휘날리면서 괴력을 소유한 삼손이 이 미녀 드릴라의 계약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서 놀림거리가 되지만 마지막에 기도해서 큰 힘을 얻어서 같이 있었던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전사하는 그 모습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 이 사사기를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면면 하나하나를 천천히 살펴다 보면은 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심지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심지어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간에 사륙이 일어나서 대가 끊기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마 주보나 화면을 통해서 이미 아셨을 텐데 제목이 왜 사사기인가입니다. 왜 사사기인가? 왜 사사기를 수많은 성경 중에서 사사기를 선택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오늘 이 사사기 순서 설교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사사기일까요? 왜 사사기일까요? 제가 사사기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우리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목이 저지라고 써있어요. 저지. 사사들이 실제로 당시에 그 백성들의 문제를 두고 가지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주 업무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도리어 계속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과 싸우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꾸려서 앞으로 나아가 싸우는 어떤 전쟁의 영웅의 모습이 사실은 사사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사사가 없음에도 제가 이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각자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자 소견대로 살아간다 하는 이 말은요,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사기 17장 6절과 21절, 21장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요, 각자 한 명 한 명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요, 이 두 구절을 보면 무슨 마치 왕이 없어서 큰 결단을 내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이 두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 시대가 지난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왕시대, 우리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은 그러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나요? 아닙니다. 그도 역시 왕이 되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각자 소견대로 살았다는 표현이요. 사실 이 사사기보다 더 앞에 있는 성경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더 앞선 시대에서 각기 소견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역시나 과거와 다름없이 각자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것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참 많이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이면 열, 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MZ세대를 두고 이런저런 풍자하는 글과 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요즘 MZ세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풍자스러운 재미있는 클립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대표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또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선호한다, 자기 취향과 개성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로 이 세대를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MZ세대 이전에도 있었어요. 세대들이 X세대, 베이붐 세대, 이렇게 그전에도 어떤 특정 세대를 나누는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세대를 구분하고 정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 세대들은 항상 더 이전의 어떤 예전에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가치 또는 기준 같은 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자기 고집이 좀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은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후에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전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사실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사시대와 이 시대를 두고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슈퍼히어로를 갈망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시작하기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나요, 여러분들?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 그리고 그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지팡이 하나를 믿고 모세는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40년여간의 그 광야 생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지도자가 듣자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을 보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전쟁이 좀 남았던 거예요. 아직 정복할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지나면서 하나씩 보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점차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어떤 강력한 지도자, 마치 슈퍼히어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원합니다. 우리 시대도 슈퍼히어로를 찾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평범한 사람들 중에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 찾다 보니까 자꾸 무슨 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제가 한번 이게 언제 시작했나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193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만화로 나왔다가 점차 영화로 발전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그때 전쟁이 한창 진행하면서 큰 전쟁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전쟁에서 구원해낼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화로, 영화로 만들어내면서 엄청 그 산업이 성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전쟁을 겪으면서 더 큰 힘을 가진 진짜 그런 존재들에 대한 갈망을 잘 간파한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슈퍼히어로를 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은 분명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도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어떤 사람, 내 욕망을 투영시켜서 이겨낼 사람, 내 어떤 갈급함을 실현해줄 영웅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은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왕, 그 히어로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어쩌면은 무슨 유력한 정치인이나 또는 재력이 풍부한 자산가일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성공한 CEO, 자두성가한 벤처 사업가, 또는 이 시대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들이 선망의 대상이자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더 어린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은 멋지고 예쁜 연예인들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나의 영웅이 될지도 몰라요. 또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영웅들과 히어로들을 찾고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욕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 시대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히어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은 칼 한 자루 들고 적군에 뛰어들어서 모든 사람을 압살하고 모아방까지 죽인 에훗이라는 선지자도 나오고요. 단 300명의 용사들을 모아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기드온도 나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긴 머리를 휘날리며 적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삼손 역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내미는 히어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웅들이 계속 출연하는데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사사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사사의 등장을 애타게 찾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사가 나와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사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마침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사사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분명히 본질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사냐, 왕이냐, 라고 한 이런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느냐, 우리의 히어로로 모시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어떤 존재, 어떤 슈퍼 히어로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사람이 되어줄게. 내가 그가 되어줄게. 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 곁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대 흐름을 따라간다는 명목 하에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사사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 당신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타협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을 보시면 사실 잘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간에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의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패의 유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마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는 성경에는 유다라고 써있는데 유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파 이름인데 이미 유다는 예전에 죽었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요,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싸우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유다 지파는 그들에게 힘을 더 보태줄 다른 지파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아도니 베색도 물리치고 예전에 그가 다른 왕들에게 했던 대로 돌려줍니다.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점차 승기를 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그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민수기를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빌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철병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반면 사사기 1장은요. 이러한 유다 지파와 함께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갈렙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12정탐꾼이 돌아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10명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크고 장대하고 우대하고 무서워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다 울어요. 근데 그들 중에 딱 2사람만이 그게 아니라고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뒤이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군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 당시 20세 이상의 어른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오늘 지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갈렙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갈렙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갈렙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은 여전히 정정했고요. 앞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장 먼저 전쟁에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결국 그는요, 모세 때 약속받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사실은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있었던 자손들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차지 못했는데 이 갈렙이 올라가서 차지한 겁니다. 또한 같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 역시
사사기의 첫 사사로 이름을 올리며 함께 일을 해 나갑니다. 갈렙은 광야에서나 이 가나안에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협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시가 나오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점령해야 할 지역에 있던 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가나안 땅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한 번도 그 땅을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떤 지파는 어떤 땅을 차지해라라고 분명히 구획을 나누시고 주십니다. 그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걸 이미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약속받았지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400년이나 흐르고 나서야 다윗 왕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까지 베냐민 지파는 그들과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타협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수만 명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각각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타협하지만 도리어 갈렙 한 사람은 믿음에 성공을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지 도전해 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계속 이러한 질문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다양한 영웅들을 바라면서 그들의 힘에 기대어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길을 지금도 인도하길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사를 시작하면서 나의 왕을, 나의 영웅을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결정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거나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에 성공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